할렐루야. 각자의 처소에서 이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29장, 찬송가 42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아침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15장 전체인데요. 우리 이 시간에는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먼저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또 함께 있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에 둘러싸인 믿음, 두려움에
둘러싸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말씀,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을 한 구절만 뽑으라면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6절 말씀을 선택할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흔히 이신칭의라고 부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과 갈라디아서 3장에서 뭡니까?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행위와 율법 중심의 그 종교에서 벗어나 이 복음의 참된 교리를 너무나 감동적으로 선포합니다.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루터는 어떻습니까? 이 바울 복음의 이 핵심을 바로 이 이신칭의에서 새롭게 발견함으로써 복음을 새롭게 이해하고 그 유명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창세기 15장 6절만 우리가 맥락과 상관없이 따로 뚝 떼내어서 읽으면 이 아브라함은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아니 우리가 감히 쳐다볼래야 쳐다볼 수 없는 아주 탁월한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립니다. 괜히 아브라함의 이 훌륭한 믿음과 나의 이 부스러기와 같은 이 연약한 이 믿음을 자꾸만 비교하게 되죠. 나에게는 왜 이런 훌륭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없을까? 그죠? 특히 여러분 여기서 의로 여기시다 할 때 이 여기시다라는 단어의 뜻은요. 그렇게 계산해 주겠다. 그렇게 값을 매겨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 계산될 만큼 값지고 귀하며 깊이 있는 믿음이었다면 과연 지금 내 믿음은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날마다 넘어지며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자꾸만 흔들리는 것 같은 내 믿음은 과연 하나님께 의로 계산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이 흥미로운 것은요. 이 창세기 15장 이 6절 말씀을 우리가 따로 뚝 떼내어서 읽지 않고 이 앞뒤 문맥, 이 전후 문맥을 충분히 고려해서 읽으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고백한 이 믿음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말씀의 이 제목과 같이 두려움에 둘러싸인 믿음이다.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환상 중에 계시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굉장히 지금 감정적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 12절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자, 이번에는 6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이후의 상황인 12절에도 보니까 아브라함 위에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문학적인 구조가 어떻습니까? 마치 지금 믿음을 한가운데 두고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지금 양쪽을 꽉 둘러싸고 있는 듯한 1절과 12절에서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지금 강조되고 있다면 정확히 그 한복판에서 울려 퍼진 이 6절의 믿음의 고백. 사실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 또한 어떻습니까? 극심한 두려움으로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한 것과 같은 극도의 혼란 속에서 피어난
아주 작은 믿음이죠.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고, 때로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고, 때로는 이 길이, 이 약속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는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믿음의 한 조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1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의 첫 마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만 뭐 수십 차례 선포된, 우리가 너무나 자주 묵상하는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오늘 이 창세기 15장 1절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처음으로 선포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어야만 했을 정도로 두려워했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의 별명을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조상이라고 여러분 지어 본다면 아브라함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일까요? 자,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성경 자체가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느끼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이 두려움에 둘러싸인 그 순간에 다시 한번 확증되고, 다시 한번 점검되고, 다시 한번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되죠. 우리가 본능적으로 크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확인하시고 한 단계 더 성장케 하시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질병에 신음하는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 온갖 영적인 질병에 걸린 자들을 치유해 주실 때마다 여러분 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여러분 질병으로 인해서 육신이 쇠약해지고 여러분 영적인 질병에 처해 있는 그 순간이야말로 누구에게나 가장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순간이죠. 바로 그 두려움으로 둘러싸인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길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과 14장에서 어느 정도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냈습니다. 롯과 분가하는 과정에서 뭡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런가 하면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 아니라 그 전리품도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내가 더 이상 소돔 왕에게 의지하는 방식으로, 의지하는 형태로, 인간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내 미래를 보장받는 그런 선택을, 그런 결정을 하지 않겠다. 뭐랄까요? 여러분, 아주 신앙적으로 기백 있고 담대한 선택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만약 그들이 보복하면 어쩌나. 나는 아직 약속의 자녀를 가지지도 못했는데 그들이 그 전에 쳐들어와서 내 목숨을 위협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마치 여러분 850대 1로 승리를 거두고 깊은 두려움과 우울증에 빠져버린 엘리야 컴플렉스와도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만큼 어떻습니까? 그만큼 연약해요. 때로는 5왕의 동맹 연합군을 물리칠 만큼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850명도 내가 당당히 맞서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강해 보이지만 우리 인간은요, 굉장히 연약해요. 너무 쉽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에는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아주 파괴적인 능력이죠. 인간은 사랑이라는 감정 때문에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마찬가지로 두려움이라는 감정 때문에도 얼마든지 죽음을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죠. 두려움도 여러분 사랑만큼이나 사람을 아주 파괴적으로 용기 있게 만들 만큼 너무나 큰 능력을 가진 감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교, 이 대학교의 심리학과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일의 60%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 결코 발생하지도 않을 어떤 일을 그것도 미리 앞서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아주 이상한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려움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는 너의 방패야. 내가 바로 너의 상급이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2절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12장, 13장, 14장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뭡니까? 토를 달거나 말대꾸를 하거나 속된 말로 비아냥거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바로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행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대꾸를 해요. 여러분 2절 말씀을요, 제가 원문을 바탕으로 좀 의역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자식도 없이,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신 자식도 없이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주님께서 씨를 주시지 않는데 방패며 상급이 내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 말이에요. 삐져도 단단히 삐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면요, 우리가 깊은 걱정과 근심에 빠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말씀마저 오해하게 만들어요. 곡해하게 만들어요. 그 말씀에 이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이 아브라함의 두려움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심령에 파고들 만한 여지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실하신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젠 말로 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직접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별을 보게 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교보제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죠. 그 말씀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사실 이것도 전적으로 아직 100% 아브라함이 동의되지 않는 아멘처럼 자꾸 묵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대꾸하죠.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무엇으로 알리이까? 더 구체적인 표적, 눈에 보이는 표적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두려움의 일말의 한 조각들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여러분 더 집요하게, 더 신실하게 아브라함을 설득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희한한 장면은 일종의 계약을 체결하는 의식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요, 이 계약의 의식이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계약을 통해서 약속을 맺고 나면 이 약속의 두 당사자는 짐승을 죽여서 쪼개 놓고는 나란히 손잡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엄숙한 의식을 가졌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만약 둘 중에 이 계약을 어기면 뭡니까?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쪼개어진 이 고기처럼 내가 반쪽이 되어도 괜찮다 하는 것을 맹세하는 의미로 쪼갠 고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명백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의 모습으로 쪼갠 고기 사이에 여러분 그 장면을 지나가는 모습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꾸만 지금 반복되는 두려움에 잠겨 있는 아브라함을 설득하기 위해서 당시 최신 유행하던 계약 체결 의식을 지금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저주를 받아 쪼갠 고기처럼, 이 고기처럼 나를 찢어 놓겠다. 그러니 제발 한 번만 나의 약속을 믿어달라. 여러분,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하신 방식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여러분 방식은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자신을 저주하는, 자신을 찢어 놓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 말씀의 완성을, 성취의 절정을 보게 되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원래 계약을 맺을 때는 두 당사자가 함께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누구만 지나가고 있죠? 이상하게 하나님만 지나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 홀로 이 약속에 영원토록 매여 있겠다라는 확증을 여러분 이 언약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약속의 책임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가 이 약속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너가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간에 나는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 너는 불순종할 수 있지만, 너의 믿음은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때로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두려움에 빠질 수 있지만, 내가 너를 끝까지 신실하게 이 약속을 붙들어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설득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향남 가족 여러분,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여러분 쭉 그 이야기의 흐름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설득하시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또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믿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요하고도 끊임없는 그 설득에 내가 반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 곁에서 신실하게 설득해 가십니다.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누군가의 만남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할 수 있도록, 두려움이 이끄는 인생이 아니라, 두려움의 능력이 이끄는 인생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의 능력이 이끄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설득하실 것입니다. 그 신실한 사랑의 설득에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같이 넘어지고 하나님과의 지나간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풍성한 은혜의 기억과 조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다른 종류의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 주님 그 모습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설득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수향남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가진 이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의 상황들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끊임없이 나를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발견하는 주님 복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일 드려질 온 세대 예배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 그 온 세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양남의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신실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그 예배의 시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 지역 사회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으로 인해서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더욱더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